오늘은 성경 속 지리 여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넘겨야 되죠? 죄송합니다. 혹시 요 위에 글자가 보이실까요? 불을 그냥 켜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또 어두우면 네 너무 어두우면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혹시 글씨가 보일까요? 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만 알아도 성경이 다르게 보인다. 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어떤 공부적인 접근보다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좀 공간적으로, 지리적으로 그것들 좀 정리해 나가시면서 또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우리 또 함께 여행을 하게 된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어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뜻인데 한 단어씩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어렵지 않고 나임 메오드 이게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나임 메오드 인사하겠습니다. 나임 메오드. 네, 우리 이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다음에 또 만나자 이 두 개를 이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나임 메오드. 다음에 또 만나자는 우리 끝날 때 인사입니다. 레이트라우트라는 끝날 때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힘드셨죠? 일정이 고됐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을 갔던 길이어서 우리가 힘겹게 그 길을 또 따라갔는데 지난 시간에 한 것들이 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걸 간략하게 조금 보겠습니다. 우리 이 애굽 땅을 좀 봤죠? 그리고 나일강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시내산까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리고 모압 평지까지 갔던 것들을 쭉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센 땅에서 여기 홍해를 건너 시내산까지 갔던 거,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간도 함께 봤죠. 그래서 여기까지 2개월이라는 시간, 여기서 11개월, 그리고 여기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 길을 따라 올라간 것을 봤습니다. 우리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했죠? 네, 12정탐꾼이 어디로 올라갔다고 했죠? 네, 중앙산지로 올라갔다고 해서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왔고 잘 아시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그 사람들과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여기서 그 40년을 1년같이 해서 38년을 여기서 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길이죠. 아래로 내려와서 이 왕의 길로 가지 않고 에돔과 모압을 지나서 우회해서 모압 평지까지 갔던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6개월이 걸렸고, 모압 평지에서 우리 느보산도 봤었죠. 느보산도 봤고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있었고 6개월 후에 여기의 길을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간 것을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또 그냥 혼자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여기서 진을 쳤고 10km 정도가 됐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건너했을까요? 아니면 여리고 사람들이 요단강 앞에 있는 그 엄청나게 길게 넓게 진을 치고 있던, 그리고 바로 안 들어오고 6개월 동안이나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했을까요? 저는 후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라합이 이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너희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 너희가 요단 동편에서 했던 일들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 지리를 좀 생각하시면 그냥 멀리 있는 공간이 아니고 쭉 진을 치고 있을 때 여리고 사람들이 이미 다 보고 6개월 동안 벌벌 떨고 그랬던 것들을 좀 상상하며 말씀을 보시면 좋겠고, 또 이제 여기가 여리고는 어느 지역이라고 했죠? 여기가? 네, 요단 골짜기 푹 꺼진 지역이어서 여기 다음에 이제 아이성으로 올라가는데 거기가 이쪽 베델 이쪽이에요. 여기가 어느 지역이라고 했죠? 중앙 산악지대. 그러니까 약간 인천 상륙작전처럼 중간에서 평지를 치고 들어온 거, 이쪽에서 들어와서 위로 이제 중앙 산악지대로 올라가서 그 이후에 이제 정복들이 북쪽으로도 가고 남쪽으로도 가면서 이스라엘 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은 여기까지 볼 거고요. 오늘 일정은 지난 시간에 너무 긴 여정을 오셨기 때문에 오늘은 좀 여행을 또 하다 보면 조금의 쉼도 필요해요. 그죠?
네, 좀 쉬고 좀 저녁에도 여유 시간을 좀 갖고 좀 자유 시간도 갖고 그런 일정들이 필요해서 오늘은 쉬는 시간은 아닐 테지만 또 짧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어디를 막 이렇게 이동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혼자 들어온 그때와는 달리 이제 백성 단위, 어떤 민족 단위의 엄청난 많은 숫자가 이제 이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이 어떻게 분배되어 배분되는지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12지파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볼 거고, 그리고 어떻게 땅 분배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는 곳을 세워 놓으셨고 그 중에 하나인 마지막으로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보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네. 원래 이 이스라엘 땅 분배는 사실 유명하고 지도도 굉장히 많아서 그냥 지도만 띄워드리고 넘어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실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지명들 또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 것들 그리고 왜 이스라엘이 전체 왕국을 이루었다가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나눠졌고 이런 흐름들이 다 지금 오늘 함께 볼 12지파의 땅 분배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자세히 함께 오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우리가 성경에서 괜찮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12지파에 대해서 로밍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름이 이게 헷갈리고 좀 잘 정리가 안 되고 뭐 목사님 설교에도 말씀하시고 또 무슨 뭐 유다 지파 무슨 지파 막 지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좀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좀 정리하고 또 이후에 지도를 보실 텐데 좀 체계적으로 공간적으로 정리를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작하면서 이렇게 따라해 볼게요. 지파 공동체, 지파 연맹체. 우리가 이스라엘을 한 나라라고 보통 이제 생각하는데 다윗 왕국이 크게 생겨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지파 동맹체예요. 12개의 지파들이 동맹을 이루어서 정중앙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제 모이긴 하지만 각 지파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동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 12지파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이미 아시는 내용인데 그냥 창세기에 있는 이스라엘부터 시작할 건데요.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은 야곱의 이름이 바뀌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하나님이 주세요. 이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인데 야곱의 이름이 바뀌죠. 그러면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고 이 이스라엘에게는 다 아시는 대로 아내가 2명이 있어요. 누구와 누구죠? 네. 뒤에서 넘기고 그럼 뒤에서 잘 안 되네요. 큰일 났네. 레아와 라헬이에요. 잘 아시죠? 근데 이 이스라엘은 라헬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째 동생과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첫째 언니를 먼저 시집을 보내야 되는 전통으로 인해서 본인은 원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레아와 라헬 2명의 아내를 얻게 됩니다. 네, 이스라엘은 처음에 레아를 통해서 아이들을 낳아요. 그래서 첫 번째 레아가 하나님께서 라헬의 텔은 열지 않으시고 레아를 통하여서 4명의 아이를 낳게 되는데 4명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게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순서는 지금 출생 순서예요. 출생 순서이고 또 보시면서 어머니에 따라서 제가 색깔을 일부러 다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이스라엘이 굉장히 편애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좋겠고 레아가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를 낳고 나서 그 다음에 라헬이 아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신의 여종을 야곱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2명이 단, 따라해 볼게요. 단 그리고 납달리. 네, 지금 몇 명을 낳았죠? 예, 6명을 낳았어요.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레아가 더 아이를 낳고 싶었던 것 같아요. 더 아이를 낳고 싶어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자신의 여종을 다시 이스라엘 야곱에게 주어서 두 명의 아이를 낳는데, 따라해 볼게요. 갓, 아셀. 네, 이렇게 아이를 낳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세하게. 그리고 레아에게 다시 하나님은 태를 여셔서 세 명의 자녀를 다시 주세요. 따라해 볼게요. 이사갈, 스불론, 디나. 디나는 딸입니다. 그래서 총 레아는 이렇게 7명의 자녀를 낳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여세요. 그래서 두 명의 아이를 낳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두 명입니다. 요셉, 베냐민. 이렇게 해서 디나를 제외한 12명의 아이를 낳게 되고, 이 12명이 이스라엘 전체의 12지파가 되는 이름이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디나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디나가 이렇게 세겜 땅에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거기에 야곱의 아들들이 피를 묻혔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특히 주동자가 시므온이랑 레위거든요. 이 사람들이 특히 주동을 했던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네, 같은 어머니의 자녀였기 때문이에요. 다른 자식들보다 유독 이렇게 나왔던 것은, 네, 그래서 이 어머니의 구분에 따라서 제가 색깔을 구분해 놓은 것이 끝까지 갈 건데, 이 색깔을 좀 구분해서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 중에서 장자가 누굴까요? 르우벤이요. 그런데 르우벤은 장자의 명분을 받지 못해요. 이제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장자권이 누구한테 넘어갈까요? 네, 눌러주세요. 요셉으로 넘어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있는 율법에는 장자는 다른 자녀들에 비해 상속을 두 개의 분깃을 받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이제 그 자녀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죠. 두 명의 사람, 두 아들에게 분깃이 넘어가는데, 우리 따라해 볼게요. 므낫세, 에브라임.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자녀들이고, 나중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두 개의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요셉의 장자권이 요셉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네, 넘겨주세요. 보시면 우리가 출애굽해서 그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이제 이동하는 게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진을 치는 모습도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 가운데 뭐가 있다고 했죠? 네, 여기 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막을 만들게 했고, 그 앞에 그 안에 특별하게 앞부분에 지성소를 만들게 했고, 그 앞에 그 안에는 법궤가 있어요. 이게 이제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전체의 진 안에 하나님이 정 가운데 계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라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만나심으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고,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진의 형태예요. 그래서 진을 그냥 막 친 것이 아니고, 이것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대로 다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 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 주위에 이제 진을 쳐요. 어느 지파? 네, 레위 지파가 이제 제사장 지파라고 해서, 이제 아론이 초대 제사장인데 아론이 레위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이 일들을 맡기시고, 이 성막 주위에 레위가 진을 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지파들이 막 섞여서 진을 치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파 동맹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동쪽에는 누구 무슨 지파, 서쪽에는 누구 무슨 지파, 이렇게 일일이 다 말씀을 하세요. 우리 좀 볼게요. 동쪽은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제가 저 위에 이렇게
네, 이 표시를 해놨어요. 이거는 뭐냐면 선임 지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 개의 지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전체를 총괄하는 지파를 주시고 보통 이 지파들이 더 인원이 크고 힘이 세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그 가운데 선임 지파는 어디다? 유다 지파. 그리고 서쪽을 볼게요. 이 서쪽인데 서쪽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무슨 색이죠? 누구의 자식들? 네, 요셉의 자식들이에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요셉의 자식들이고 어머니는 라헬이고, 예. 이 색깔을 일부러 구분해 놓은 것은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진을 굉장히 같이 쳤어요. 그래서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걸 쭉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 지파이고 여기는 베냐민까지 해서 라헬의 자손들이고 여기에 선인 지파는 누구다? 에브라임. 므낫세가 형이에요. 그래서 장자는 므낫세여야 되는데 이 손을 엇갈리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동생이었던 에브라임이 장자의 권한을 가져가면서 에브라임이 선인 지파가 되고 그 다음에 남쪽을 볼게요. 그죠? 네, 네, 네. 요셉으로 장자권이 넘어가서 삼촌으로 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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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따지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서 여긴 다 삼촌뻘들 이름인데 일단은 지파의 이름이 그렇게 연결이 되었다는 걸 보시면 좋겠고 남쪽은 따라해 볼게요. 르우벤, 시므온, 갓. 네, 그래서 여기에 선임 지파는 르우벤이고 이렇게 쭉 한 어머니의 자녀들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서쪽에는 말씀드린 라헬 그리고 이제 북쪽을 보겠습니다. 북쪽은 단, 아셀, 납달리.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선임 지파는 단 지파가 돼요. 그래서 이 주황색은 아까 본 비라의 자녀들이고 이 아셀과 갓은 실바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진을 막 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치라고 말씀하시고 정확히 동쪽에 누구 서쪽에 누구 이렇게 일일이 다 말씀하셔서 이 형태로 진을 쳤다는 것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진을 해요. 이제 전진을 하는데 전진하는 방법은 구름이 이동하면은 전진을 하고 멈추면 진을 쳤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진행 방향인데 진행 방향 맨 앞에는 뭐가 가죠? 네, 레위 지파가 가는데 언약궤를 맨 앞에 두고 갔어요. 이 언약궤는 이제 그 지성소 안에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한 것들의 물품들을 넣은 궤고요. 뚜껑이 있고 옆에서 이렇게 사람이 들 수 있게 되어 있고 레위 지파만 그것을 할 수 있었고 그 법궤 안에는 이제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는데 이 두 개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 있었냐면 이제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십계명 돌판 아시죠? 네,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돌판이 법궤 안에 들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다녔고 그 다음에 만나를 넣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이동을 할 때도 또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장 동쪽에서 봤던 따라 볼게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네, 이렇게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동쪽을 제일 앞부분을 맡아서 이렇게 전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루벤, 시므온, 갓,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 세 개 그룹들은 아까 말한 대로 동서남북에 있는 그룹들이 그대로 앞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진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선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지파죠. 사람은 아니고 유다, 루벤, 에브라임, 단 지파가 선임 지파들이었고 이 12지파 중에 제일 사실 레위까지 하면 13지파가 되는데 이 두 지파는 요셉으로 보기 때문에 12지파라는 말을 써서 이 중에서 제일 힘이 센 지파는 어딜까요? 두 지파가 있어요. 두 지파. 네, 하나는 유다 지파이고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우리가 레위 지파가 굉장히 뭐 제사장 지파로 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들은 나중에 보겠지만 분깃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에서 큰 힘을 발휘한 지파는 두 개의 지파인데 하나는 유다 지파,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게 뒤에까지 계속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2에서 5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면 이렇게 지파별로 땅을 나눠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파에게 많이 주고 적은 지파에게 적게 줘라.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이다? 네, 명수대로인데 여기 제비뽑기. 재밌죠? 제비뽑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셔서 이 방식으로 너희가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다음 구절은 실제 이제 분배를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서에 어떻게 행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미요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네. 땅 분배를 그냥 막 한 게 아니고 제사장, 이 엘라살은 아론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매개하는 이 제사장과 그리고 전체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각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 그러니까 가장 위에 사람들 그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배분했다는 것을 정확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장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크게 3가지 정도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 이 제비뽑기를 우리는 어떤 운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이 직접 이 방법을 명령하시면서 어떤 인간의 인위적인 서로 분쟁하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행위를 할 때 함께 하심으로 명령하심으로 주관하심으로 하는 방법으로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했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 자손이 2지파로 나누어졌다는 것, 그리고 레위 지파는 분깃은 이제 땅이거든요. 사는 땅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힘드시죠? 네, 이 다음에 이제 지도를 보실 텐데 이 땅 분배는 크게 3장소에서 이루어졌어요. 몇 개의 장소요? 3개의 장소. 그래서 3개를 조금 공간적으로 3개가 다 특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3개가 조금 공간적으로 정리가 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어디일까요? 네, 우리 모압 평지가 이제 어딘지 알아요. 그렇죠? 요단강 동쪽일까요? 서쪽일까요? 네, 요단강 동쪽.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진을 쳤던 모압 평지이고 거기서 누가? 모세가. 이 위에 쪽은 이 첫 번째는 모세가 했다고 아까 말씀에도 나와 있고 이 분배한 땅은 요단강 건너기 전 동쪽을 2지파 반에게 분배를 해요. 그래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는 이제 동쪽의 2분의 1, 서쪽의 2분의 1 반반씩 배분이 되기 때문에 이제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고, 이 르우벤, 갓, 므낫세 이 지파들은 요단강 동쪽으로 분배를 받아요. 근데 이 방법은 제가 뭐라고 써놨죠? 요청. 이들이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는 제비뽑기 방식을 하지 않았고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이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거느리는 가축들이 많았다고 되어 있어요. 많았는데 요단강 동편을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동쪽에 위에 왕들을
무찌르면서 점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들을 보기에 목초지고 얘네들을 키우기 좋으니까 강을 건너서 전쟁을 하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고 이 가축들을 다 데리고 가기가 어려우니까 이 지파들이 모세에게 가서 우리 이 동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모세는 거기에 허락을 하고 대신 다 넘어가서 군사들은 같이 전쟁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땅에서 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을 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소는 어디죠? 길갈. 그리고 누구에 의해? 네,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고 길갈은 혹시 기억나실까요? 여리고 바로 위에 제가 길갈이라고 표시해 놨는데 길갈에서는 여리고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할례를 행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땅 분배를 해요. 우리 아까 전에 가장 힘이 센 지파가 어디랑 어디라고 했죠? 네, 유다와 에브라임. 이 두 지파가 여기서 분배를 받아요. 유다와 요셉.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므낫세 반 지파가 이 길갈에서 분배를 받고 이들의 방식은 요청 그리고 제비뽑기. 요청이라고 쓴 것은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한 말인데 이 땅 분배를 할 때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길갈의 땅 분배를 할 때 이 갈렙은 이렇게 정탐을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이 헤브론 땅, 이 헤브론 산지를 뒤에 볼 텐데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에게 요청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고 여호수아는 이제 그 말을 들어줘요. 그래서 유다가 아래쪽 땅을 그리고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가 그 위의 땅들을 여기서 배분받고 몇 지파가 남았죠? 7지파가 남아요. 7지파는 어디일까요? 실로에서 이제 분배를 받는데 7지파는 베냐민, 시몬, 스불론, 이사갈, 아살, 납달리, 단 지파가 여기서 분배를 받아요. 그런데 방식은 또 조금 다른데 방식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 지파들에게 그냥 제비뽑기를 막 하지 않고 너네가 실제로 가봐라. 가서 너희가 살고 싶은 땅을 그려와라.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제비뽑기를 하겠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큰 구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디?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동편.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두 지파?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요셉은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두 지파가 길갈에서 받게 되고 그리고 실로에서 마지막 받게 되는데 이 실로는 제가 밑에 성막이라고 적어놨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성막이 두 개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이제는 이동하면서 진을 치다가 이제는 실로라는 장소에서 딱 멈춰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기에 딱 모이게 되고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모여서 어떤 결정들을 해 나가는 그런 장소라는 것을 좀 보시면 좋겠고 이 성막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동하면서 거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이 되고 오직 거기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는 그 전체가 이스라엘 그 출애굽부터 연결된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오셨고 이제 지도를 마지막으로 볼 거예요. 이거 제가 나눠드린 자료인데 제가 일부러 지파 이름을 안 썼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서 좀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으시고 조금 머릿속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다시 한번 공간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무슨 강이죠? 네, 우리 이제 이 지도가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지 않죠? 이제 자주 봤고 어떤 지형인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는 여기가 이제 이쪽이 모압 평지인데 여기서 모세에 의해서 두 지파 반이 분배받았다고 했어요. 자, 밑에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이 보라색 부분이 루벤, 그 위에가 갓, 그 위에가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이제 2분의 1이라고 적었어요. 네, 조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요단강 동쪽 편의 땅들을 분배받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 어디서 분배받는다고 했죠? 네, 길갈에서. 그리고 몇 지파? 네, 제일 힘이 셌던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그리고 요셉 지파는 두 지파로 나눠진다고 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 그래서 두 지파가 나눠지는데 유다 지파는 어디를 받았을까요? 무슨 색? 아, 네, 목사님. 네. 유다 지파가 여기를 받아요. 이 아래. 회색으로 가장 넓은 땅이죠. 보시면 그 드린 자료를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이 가운데는 시므온이라서 다른 지파이고 이 전체 이 가데스 바네아부터 이 사해를 경계로 해서 여기 베들레헴 위쪽까지 예루살렘 아래 여기가 유다 지파이고 이제 요셉 지파 이 두 지파가 요셉 지파인데 그 위에 주황색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나눠드린 거예요. 거기가 에브라임 그리고 그 위에 넓은 갈멜산까지 경계가 있는 넓은 지역을 므낫세 반지파. 그래서 므낫세는 이쪽이 반 이렇게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색깔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제 이 유다 중심으로 아래쪽에 분배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요셉 지파 중심으로 위쪽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7지파인데 7지파는 어디서 분배받는다고 했죠? 실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정복 전쟁을 하고 나서 이제 분배를 받아요. 그래서 위에부터 보시면 여기는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는 북쪽 지역이에요. 북쪽이 네 지파가 받는데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납달리 그리고 왼쪽 지중해를 끼고 있는 왼쪽 두로와 시돈 이게 두로와 시돈인데 그 아래쪽이 아셀 그리고 납달리와 아셀 사이에 조금 더 아래쪽 다볼산이 있는 이 지역이 다볼산 위에겠죠. 여기가 이사갈 그리고 그 아래가 스불론 이렇게 해서 네 지파가 갈릴리 서쪽 땅을 받게 돼요. 네 지파를 받고 그리고 시므온은 여기를 받아요. 유다 지파 아래쪽. 시므온은 전체가 유다 지파가 둘러싸고 있는 안에 시므온 지파가 분배를 받아요. 그래서 브엘세바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브엘세바를 끼고 있는 땅을 시므온 지파가 받게 되고 그리고 두 지파가 남는데 어디랑 어디가 남았을까요? 네, 단하고 베냐민이 남아요. 베냐민은 어디를 받냐면 여기에요.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지금으로 따지면 제일 중요한 땅인데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는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이 길을 받고 그 다음에 옆에 하나 남죠. 여기가 단지파가 받아요.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분배가 끝나는데 우리가 단이 어디 있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혹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기억나시죠? 네, 단이 헬몬산 밑에 있다고 들었어요. 여기 지금 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 지명이 나오는데 단지파는 여기를 분배받아요. 처음에 봤는데 우리가 여기는 어디가 살고 있다고 했죠? 네, 블레셋이 살고 있었어요. 이 블레셋은 거의 나중에까지도 이스라엘 정복을 못해요. 정복을 못하고 있는 블레셋 땅이 되어서 그리고 여기가 무슨 도로가 지나간다고 했죠? 해안도로가 지나가서 단지파는 여기에 정착을 못해요. 아마도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 힘들었을 것 같고 이 해안도로가 지나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요빠 항구가 제일 중요한 항구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키지 못하고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가 단지파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성경에도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확히. 그래서 아마도 이건 제 생각인데 납달리가 같은 어머니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또 생각이 들고 성경에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단지파가 여기서 정착하면서 이제 외경이 더 넓어졌다 이런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이 여기로 올라가서 정착을 하므로 여기 지명이 북쪽 지명이 단이 되고 여기는 사실 단지파가 살게 되지 않게 이후에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지금 12지파를 보시면 좋겠고 이 공간이 좀 정리가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이제 분열왕국을 살펴볼 텐데 우리는 그냥 갑자기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진다고 보통 생각할 수 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중에 갈라지는데 그게 그냥 갈라지는 게 아니고
두 개의 지파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는 유다, 하나는 에브라임 중심으로 북쪽이 움직여요. 그러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파 동맹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왕이 유다에서만 세운 왕이 되고 나중엔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분열왕국이 되어서도 유다 지파 중심으로 남유다가 되고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과 요셉 지파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어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 갔지만 어쨌든 이 두 개의 큰 지파들이 큰 힘들을 이루어서 그런 역사들이 진행되었다는 걸 보시면 좋겠고 이 색깔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까지 이 지명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여기가 무슨 산지라고 그때 했죠? 네, 여기가 유다 지파가 받았기 때문에 유다 산지가 됐어요. 그 오른쪽은 무슨 광야? 유대 광야. 예수님 시대에 그대로 그 지명이 나오는 거는 유다 지파가 여기서 분배를 받아서 계속해서 여기서 터전을 잡고 살았고 이제 남유다 중심으로 되면서 이렇게 이어져 왔던 거고 우리 여기 뭐 므낫세 산지, 에브라임 산지도 기억나실 거고 여기도 이제 아셀 평야라고 이름도 불러요. 그리고 이제 저랑 아내가 있던 지역이 요 정도 되는 하데라라는 지역인데 거기 이름이 네베 므낫세라는 지명을 써요. 그게 이제 므낫세 마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지파의 땅 분배했던 것들이 여전히 이스라엘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전체적인 여기에서 시작되어서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는지 그 지파들이 어떻게 동맹을 맺고 또 어떻게 분열이 되고 하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도피성을 보려고 하는데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서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어느 지파가 분깃을 받지 못한다고 했죠?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해요. 그 대신에 제사를 담당하고 어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 레위 지파들에게는 하나님은 땅을 주진 않고 살 수 있는 성읍들을 주세요. 그 지파들이 살 수 있는 성읍들을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지금 말하고 함께 볼 도피성이라는 곳을 지정하시고 거기에 관할을 하게 레위 지파에게 관할을 하게 하시는데 우리 6개의 도피성이 있어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헤브론 따라해 볼게요. 헤브론, 세겜, 게데스, 골란, 길르앗 라몬, 베셀. 네, 이렇게 6개의 도피성이 있어요. 도피성은 이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율법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누가 누구를 죽이잖아요. 살인을 하면 살인을 당한 자의 가족이 죽인 자를 죽여도 되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건 괜찮은 거예요. 복수를 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면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누구를 죽이게 되니까 부지 중에 전혀 자기의 의도가 없는데 실수로 누군가의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판결로 그 유족들에 의해서 죽게 만들지 말고 6개의 도피성을 두어서 거기로 도피하여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이것을 이제 도피성이라고 하고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자가 그것에 도피하고 있으면 있다가 그 성 안에서 살고 있으면 이 사람은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 면하게 되는 그런 법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딱 6개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요단강 동편 서편에 되게 잘 분배되어 있죠. 지역이 공간이 분배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을 많이 그리는 지도들이 있는데 헤브론, 세겜, 게데스 이렇게
이 공간들을 두어서 이 공간들의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도피하여서 생명을 부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데,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랑 많이 연결을 시켜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이 도피성에 가서 살다가 다시 자유인이 되는 때가 있어요. 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언제냐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예요. 조금 의미심장하죠. 그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다시 자유인이 되어서 원래 살아가는 땅에 돌아가도 살인을 당하지 않고 면하는 그런 법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우리 대제사장이 누구시죠?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우리 도피성 중에서 사실 오늘 헤브론이랑 세겜을 볼까 했는데 또 너무 많은 것 같고, 세겜은 다음 주에 볼 것이고요. 오늘은 마지막 이 유다 지역의 가장 중심 도시였고, 구약 성경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정말 가장 중요한 도시인 헤브론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른쪽에 나눠드린 지도예요. 이 지도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지도예요. 사실 현재 지금 이스라엘 지도랑 성경 속의 지역들을 보면서 연결은 시키려고 하지 않았는데, 최대한 그렇게는 안 할 것인데, 헤브론 지역을 보려고 하면 이 지도를 보여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건 지금 이제 현재 이스라엘 지도예요. 그래서 좀 보시면 여기가 헬몬산이라고 했죠. 이쪽이 북쪽 경계이고 이 아래는 홍해의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경이 이쪽은 이집트, 이 요단강을 두고 이쪽은 요르단,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전체가 지금 건국된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우리 팔레스타인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또 가자지구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하메스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고, 뭐 계속 분쟁 지역이다, 뭐 팔레스타인, 유대인, 이스라엘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지금 이런 얘기 할 건 아니고요. 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주황색 지역, 그리고 여기가 지금 팔레스타인들을 여기서 살아라라고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이렇게 해놓은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뉴스에서 계속 많이 나오는 가자지구, 네, 여기가 가자지구고, 블레셋이 예전에 살던 땅이랑 비슷하죠. 그 아래쪽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가 서안지구라고 해요. 웨스트뱅크라고 하는데, 왜 나라가 이렇게 되었느냐, 뭐 이런 얘기를 조금만 하면, 원래 여기는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 이후에 다 흩어지거든요. 다 흩어지는데, 그럼 여기서 계속 이 지역의 이름은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려요.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정확히 성경에 블레셋이라는 말이에요. 블레셋이라는 말이 팔레스타인이고,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을 가리키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용어만 가져왔어요. 용어만 가져왔고, 여기에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제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슬림 아랍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이제 이렇게 배분이 되고, 나중에 이제 전쟁을 서로 막 하게 돼요. 전쟁을 하면서 결국 이 전체가 이스라엘이 가지게 되는데, 그 대신에 여기 원래 살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원래 살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서로 계속 분쟁을 하니까 네. 이렇게 섹터를 나눠서 이 안에서 서로 평화롭게 살자 이런 협정을 맺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아니고 한 나라인데 전체가 다 이스라엘이 시로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 안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장벽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왜 이렇게 좀 자세히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여기는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 지구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나. 그게 또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성경 속에 중요한 도시들이 어디 있다고 했죠? 중앙 산악지대에 있는데, 중앙 산악지대가 지금 다 어디 땅이냐면 이 서안지구 쪽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제외한. 그래서 이쪽이 이제 다음 주에 볼 세겜이고, 여리고, 베들레헴, 헤브론, 예전엔 예루살렘까지 다 이쪽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지역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
헤브론을 특히 설명하려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데, 헤브론은 지금 이 서한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가장 큰 가장 중심 도시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드리며 사진을 좀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헤브론을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스라엘 지역을 가시더라도 지금의 형태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배경들을 좀 가지고 가시면 좋겠고, 이 웨스트뱅크 안으로 이스라엘 쪽에서 들어가려면 이런 분리장벽들이 전체가 다 둘러져 있어요. 아까 그 서한지구 전체가 둘러져 있고, 차는 이 게이트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뭐 여리고, 베들레헴, 뭐 헤브론 이런 지역들은 꼭 이렇게 이 게이트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고, 지금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이따가 영상을 조금 보여드릴 텐데, 헤브론은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지역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산지가 지금 이 헤브론 사진이 있고, 좀 불을 꺼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헤브론은 이제 동맹, 친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헤브론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브엘세바를 우리가 봤잖아요. 여리고를 받고 브엘세바를 봤는데, 브엘세바에서 좀 올라가는 산악지대에 있고 예루살렘보다 좀 아래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막벨라 굴이 헤브론에 있어요. 그래서 이 헤브론이 굉장히 옛날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유대인들 이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성경에서는 다윗 왕이 여기서 왕이 즉위를 했고, 그리고 이 헤브론의 수도로 이스라엘이 계속 번영을 하다가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한 지구에서 제일 큰 도시가 현재 헤브론입니다. 이 건물 아래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과 리브가와 레아가 장사되어 있는 무덤이 있어요. 이 위에 이 건물이 세워져 있는데, 이 건물은 누가 세웠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이 건물을 세웠어요. 헤롯 대왕이 이 건물을 세웠어요. 지금 보고 있는 이 건물, 헤롯이 굉장히 건축을 이스라엘 지역에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후에 계속 볼 거예요. 가이사랴 항구도 헤롯이 만들었고, 뭐 마사다, 헤롯 궁전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이 막벨라 굴 위에 보존되어 있는 이 건물이 헤롯이 세운 건물이고, 이 건물은 이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건물을 지었고, 이제 이 지역은 역사가 지나가면서 계속 시료 지배가 바뀌거든요. 바뀌면서 이 장소가 교회 성당이 되었다가, 그리고 이슬람이 지배할 때는 모스크가 되었다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배할 때는 회당이 되었다가, 지금 현재는 전 세계 지역에서 유일하게 한 건물 안에 무슬림 모스크와 유대인 회당이 공존하는 건물이에요. 여기 말고는 없어요. 전 세계에서 이 두 개의 유대교와 이슬람교 모스크와 유대인 회당이 함께 있는 공간인데, 이 뒤에 이거를 조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보시면 이 왼쪽 섹타가 유대인 회당이고, 오른쪽 섹타가 모스크, 이슬람 모스크예요. 희한하죠. 이 두 종교가 다 여기를 양보할 수 없는 이유는,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이나 야곱이나 엄청난 인물들이잖아요. 이 밑에 이제 이게 지금 밑에 단면도인데, 이 밑에 보면 이렇게 6명이 이렇게 누워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가 진짜 아브라함의 무덤이냐,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이미 이 건물을 헤롯이 지었고, 헤롯 시대부터 이미 이 장소가 유대인들, 그 유다 중심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했던 장소이고, 밑에 무덤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무덤으로 실제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유대인들이 유대인 회당을 세웠고, 이슬람에서도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2명이 있죠. 뭐 뒤에도 나오는데, 하나는 이삭이고 하나는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생각해요. 자기들이.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람에서 이 헤브론에 있는 지금 이 건물이 전체 전 세계에 있는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장소로 여기고 있어요. 뭐 메카 들어보셨죠? 메카랑 예루살렘 지금 있는 그 성전 자리하고 그리고 여기 헤브론에 있는 지금 이 건물 여기가 가장 중요한 장소이고 여기가 이제 레아의 무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레아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야곱의 무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마지막 사진인데 밖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무덤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정확히 동일한 장소에서 이슬람들이 여기 이제 메카 방향 이 사람들이 메카 방향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 메카 방향으로 기도하는 사진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이것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 그런 걸 조금 나누고 싶었어요. 이 헤브론을 소개하면서 다른 지역은 이제 이런 얘기는 안 할 건데 헤브론은 굉장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이슬람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가 무슨 성이라고 했죠? 우리 아까 말씀에 읽은 것처럼 도피성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지정하신 도피성이고 부지정의 살인을 저지른 자가 그 은혜를 입어서 살인을 했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게 해둔 그 장소였던 그 동일한 장소였던 그 헤브론에서 진정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모르는 유대인들과 이슬람 이 두 민족이 한 공간 안에서 이렇게 옛 것을 붙잡고 그게 뭐 엄청난 성지인 것처럼 그 옛 것을 붙잡고 무엇인가에게 기도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저는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나누고 싶었고 이들도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들어가서 이 옛 것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도피성이신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멘.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함께 깊이 또 고민하시고 또 이 헤브론에 대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상태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현재 상태에서 여전히 예수를 모르며 이렇게 살아가는 동일한 공간에서 서로 자기 것이라고 우기며 애쓰며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분쟁을 하고 실제로 이 자리에서 유대인이 난사한 총에 무슬림들이 23명이 죽었던 사건들도 있고 계속해서 서로 분쟁을 하면서도 서로의 신들을 위해 싸우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를 희망하며 소망해 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헤브론 드론 영상인데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드론 영상에선 산지인 게 좀 보이시나요? 네, 여기가 지금 해발 910m라고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고지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곳에 헤브론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큰 제1의 도시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드론이 여기 건물 중심으로 계속 찍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본 헤롯이 막벨라굴 위에 세운 건물이고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둠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만들고 이런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소들을 위해 뭘 자꾸 만들었고 그리고 동시에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만든 건물들이 여전히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추후에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 도시 지역 안에는 지금도 유대인 거주 지역과 무슬림 팔레스타인 지역 거주 지역이 따로따로 나눠져 있고 한 도시 안에서 서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좀 뒤로 넘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한 끝에 5분쯤으로. 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산지 지형을 보시면 좋겠고, 네, 더 넘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빨리 끝내달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여행이 쉬죠. 그래서 추석을 잘 보내시면 좋겠고 그 다음 주에 우리 또 함께 아까 말씀드린 12지파의 그 땅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레이트라웃.